예, 12월 3일 목요일 아침 우리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2년 전에 오늘 본문의 그 2년 전에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사자와 곰과 표범과 무섭고 강한 짐승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짐승들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어제 본문 17절에 보면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네 왕 중에 실은 마지막 왕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었죠. 그 왕의 권세와 그 왕의 잔인함과 그 포악성은 절정에 달합니다. 그러나 어제 본문의 핵심은 뭐였죠? 결국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거다. 때가 이름에 반드시 때가 있다. 정해져 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그 고난의 강도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이루어질 때를 바라보며 이것들을 인내하고 감당해라.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라 라는 것이 어제의 그 메시지였습니다. 자, 오늘은요. 두 짐승이 나와요. 두 짐승은요. 그 네 개의 왕 중에 두 제국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바벨론은 이미 느부갓네살 왕 때 그것이 당신의 나라입니다. 당신의 제국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본문에는 그 마지막 제국에 집중을 했고요. 이제 그 사이에 있는 두 번째와 이 세 번째 제국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3절 보십시오. 두 뿔 가진 순양입니다. 거기 밑줄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거기가 메대와 바사입니다. 두 뿔, 메대와 바사예요. 자, 그런데 하나는요. 하나는 더 길어요. 근데 긴 것이 나중에 나왔다라고 했죠. 그게 바로 바사입니다. 처음에는 메대, 다리오 왕이 통치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나왔죠. 그러나 나중에 고레스 왕, 이 바사 왕 고레스 왕이 전역을 다 다스리게 됩니다. 나중에 나온 것이 더 길게 되어 있는 메대와 바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메대와 바사,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은요. 4절,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어요.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화해졌습니다. 두 뿔 가진 순양이 강화해집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 내가 그렇게 생각할 때에 갑자기 누가 나타나나요? 순념소가 나타납니다. 자, 5절 순념소, 동그라미. 서쪽으로부터 나옵니다. 순념소가 서쪽으로부터 나와요. 아까 순양은 어디로부터 나왔나요? 보십시오. 서쪽과 북쪽을 남쪽을 향하여 받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동쪽으로부터 나온 거죠. 동쪽으로부터 나와서 서와 북과 남을 들이받은 거예요. 그런데 순념소는 오히려 서쪽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지도를 가만히 보면 그 서쪽으로부터 발현된 제국이 누굴까요? 그게 바로 헬라 제국이에요. 거기에 핵심 인물이 누굴까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래서 5절에 밑줄 하나 거놓으시죠.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전체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페르시아 다 먹어버리고요. 인도까지 전 영토를 다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감당할 사람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볼까요? 7절. 그 염소가요, 순양을 쳐서 두 뿔을 꺾어요. 메대와 바사를 꺾고요.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자, 8절.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입니다. 큰 뿔이 누구라고 그랬죠?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정말로 역사적으로 33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는 거예요. 자,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는 단순히 군사력으로만 세계 전역을 통치하고 다스린 것이 아니라고요. 인문학에 굉장히 강했던 자예요. 문명을 가지고 가고요. 문화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동방의 문화와 서방의 문화를 융합시키죠. 그래서 어떤 헬레니즘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알렉산더 대왕처럼 어떤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자만이 전역을 다스릴 텐데 그럴 만한 사람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요절 이후에 4개의 분할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게 셀루커스 왕조, 프톨레미 왕조, 몇 가지, 4가지 왕조로 이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뉘게 된다라는 것이 현저한 뿔 내수로
나타나 있고요. 9절에 보십시오. 그 중에 한 뿔에서, 그게 바로 셀류커스 왕조예요. 셀류커스 왕조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난다. 어떠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누굴까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예요. 우리 신구약 중간기 배울 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슨 일을 벌이나요? 예, 성전을 파괴시키고요. 예, 제사를 중단시키고 율법도 파괴시킵니다. 예, 돼지피를 막 갖다 뿌리고요. 성전에다가. 예, 그런 일이 지금 11절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 주제를 대적하고 매일 드린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소를 헐었다라는 것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장면을 보니까요. 많은 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그대로 메대와 바사가 나타났고 내일 이 환상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이름이 표시가 됩니다. 내일 본문 20절 보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용소는 곧 헬라 왕이요. 예,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보통 어떻게 이것들을 처리하냐면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사건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편집했다, 후대에서 편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작성된 사본이 발견된 겁니다. 이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이전에 작성된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자, 결국 이 장면과 이 환상과 성취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보여주신 대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살아가는 역사 가운데 분명히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어떤 관념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시적으로 성취되었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마지막 카드 한 장 남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이것도 결국 우리의 인간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가시적으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자, 오늘 보십시오. 오늘 다니엘에게 보여준 이 환상이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세계사 가운데 아주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메대와 바사, 그리고 그것들을 무너뜨린, 강력한 메대와 바사를 무너뜨린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의 중심이었던 알렉산더 대왕,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도 꺾이고 요절하고 4개의 제국으로 분할 통치되었고 그 중에 한 제국이었던 셀루코스 왕조, 그 왕조에서 나타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제사를 없애버리는 그들의 어떤 잔혹함, 강경한 정책, 이 모든 것들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던 거죠. 결국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독단적인 행동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계속 다니엘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해요. 때가 있다.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때가 있다. 그들이 강해 보이지만 한계가 있다. 반드시 때가 되면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요 결국 심판받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표에 따르면 너무 더뎌요. 그리고 우리의 느낌으로 얘기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때가 있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영원해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누릴 그 나라인 거예요. 이 우리의 시간표를 내어 던지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귀한 빛과 소금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행한 행동들을 한번 볼까요? 11절 스스로 높아집니다. 그리고 군대의 주제를 대적해요. 그리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려요. 그의 성소를 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행하는 행동은요. 뭐 육체적으로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이거 모든 것들을 다 행할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요?
제사를 없애고 성전을 헐어버립니다. 성전의 기능을 다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적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이 사단의 세력이 우리 안에 가장 강력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행하는 행동이 뭘까요? 성전인 우리가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재정적으로 풍성해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려도, 우리의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성전된 우리가 성전의 기능을 상실할 때 이것은 죽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와 반대로 우리가 재정적으로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건강이 혹 충분치 않다 할지라도, 우리 어떤 그 연약함과 어떠한 상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성전의 기능,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이 성전의 기능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환경 가운데 눌린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장면을 무엇으로 볼까요? 14절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뭐가 된다?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결국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회복은 뭘까요? 경제적인 회복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회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또 그 부분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그 회복돼야 되는 지점은 뭘까요? 바로 성전의 기능의 회복이에요.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지금 코비드-19이라는 상황 때문에 우리의 회복을 가시적인 것으로 계속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목하시는 장면은 뭘까요? 이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중에 실제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런 정책을 펼치니까 유대인들이요, 발끈해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마카비안 혁명이에요. 실제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건드리지 말아야 될 뇌관이었더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괜찮습니다. 꾹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참을 수 없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성전이었다고요. 우리 안에도 이러한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카비안 혁명이. 왜?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 예배를 건드리고 성전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이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끈해서 우리 안에 영적 혁명이 일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마카비안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재정으로 우리가 부유해진들 우리의 성전된 기능이 마비가 되었다면 우리 안에는 그 주어진 가시적인 그 풍성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족하지 아니하고 마비된 성전의 기능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독립을 하잖아요. 한 100년 가까이.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을 장악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배였고요. 성소를 짓밟는 것, 헐어버리는 거였습니다. 아마 세상 우리에게 사단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넘겨준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세상 권세 너에게 다 줄게. 그 풍요로움을 너에게 허락해 줄게. 그러나 나에게 와서 절해.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라고 그랬죠. 성전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또 가시적으로 우리가 확연히 확인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우리가 마음 뺏기고 우리의 예배가 온통 대상이 바뀌어져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드리는 그 영적인 혁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카비안 혁명인 거예요.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그 혁명입니다. 그 혁명은 어떤 그 물리적인 혁명이 아니라 영적인 혁명인 거죠. 우리의 무너진 예배, 없어진 제사, 헐어진 성소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 그래서 14절에 있는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 영적인 혁명과 이 회복이 이 성전된 기능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영적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최소한의 시간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최소한의 시간 묵상하고요. 우리의 우선순위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예,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는 취미생활, 또 여러 가지 드라마, 또 영화, 모든 것들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완전히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의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우리의 제사가 없어진 거고요. 우리의 성소가 헐린 거라고요. 그 모든 헐렸던 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뭐였을까요? 혁명이었습니다. 영적인 혁명이에요. 다시 한번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 것으로 잠식되어 있었던 우리의 무너졌던 성소의 기능들이 있다면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 모든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이 역사적 사건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에 우리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보여진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더욱더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언약의 세계, 말씀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혼돈하는 세상에 흔들린 자들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결국 행한 행동은, 그 뒤에 역사하는 그 사단이 행하는 행동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배를 중단시키고 또한 성소를 헐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진 그 성전의 기능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요로운 것들로 만족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무너진 성전의 기능을 애통해하며 다시 한번 이 성전을 정결하게 회복시키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